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영서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천국이 우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또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산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좀 더 쉽게 본문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시를 지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난 로마의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이 네로 황제는 방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 헛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차례로 잡아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러는 십자가형 틀에 묶여서 참수를 당하기도 했고, 더러는 짐승들의 밥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바위굴에 피신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깊은 굴 속으로 피신하였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렇게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세계 도처로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베드로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희망은 그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소망,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약속에 근거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의 소망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을 맞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을 말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고한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리고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몇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안식일의 전통을 깨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인 안식일의 다음 날, 바로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체념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 체념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 지난 3년의 세월이 아무런 보람 없이 끝나고만 제자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갔던 제자들,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며 메시아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낙향하곤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다가오시어 그들의 절망 어린 고백을 들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여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복음을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천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은 의심 많았고 또 회의론자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던 철저한 실증주의자였던 도마, 이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곡의 그 원래 곡을 직역하면 이런 가사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에는 아무리 삶의 정황이 어렵고 또 삶이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넉넉히 우리도 이 소망 안에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본문에서 이 말하는 유업은 영토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자신이 누렸던 영토와 또 삶의 영역들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업들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산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 소유를 자랑합니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또 소유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 바로 천국을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유업의 특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고 말 것입니다. 썩어져서 사라질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바로 천국을 소유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영원한 유업의 특징은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멸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유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더럽힐 수 없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임스 그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다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작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틴어로 첫 번째는 모멘토 모리입니다. 모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 바로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삶이란 현실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초월해가는 삶이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또 순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칭찬받을 자, 영광스러운 자,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잠시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움츠려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인 현대인의 고난과 징후에서 인간 삶에 대한 몇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하여 하루살이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TV에서 여러 가지 마약 사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만, 그 한순간만 생각할 뿐입니다. 순간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순간만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 바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명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무 책임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운명적인 태도는 자신의 자유와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집단주의에 편승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덕에 의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자존심에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때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